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그림 하나를 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도 달라집니다. 방금 내가 처음 해석한 그림으로 글을 써보고 몸짓으로 그것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인으로 바라본 분들과 할머니로 바라본 분들의 생각, 표현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으로 바라본 분들은 저 여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왜 저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지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드러날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할 때도 여인의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개를 숙인 할머니로 바라본 분들은 이렇게 할머니의 세월이 흘러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할머니의 표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를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될 것이고, 또 몸으로도 표현할 때도 조금은 느려지고 힘이 드는 할머니의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왔지만 넘어져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없이 흘러가게 되는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놀라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힘들어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을 때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하지 않았을 말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면 그리 큰 믿음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큰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베드로와 같이 삶의 작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모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힘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거나 응답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응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도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사라지셔서 베드로가 두려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바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바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람과 파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서 잠깐 시선이 바람으로 흐트러지자 그는 금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처음 그때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사랑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잠깐 시선을 돌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 시야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그리고 믿고 있는 지금도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그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집중할수록 두려움에 파묻히게 됩니다. 누구든 믿음을 늘 좋은 상태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배우고 동행하고 경험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빠져갈 때 베드로의 다급한 외침을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든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두렵고 어려운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내게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시선을 바람으로 돌릴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환경과 상황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내가 바라보는 그 바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언제고 몇 번이고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바람도 그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여인으로, 어떤 분은 할머니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그림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두 가지 그림이 다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눈 물 위를 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두 가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혹여 바람을 향해 잠깐 시선을 돌리더라도 즉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돌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바람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와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고 몇 번이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정탐꾼들이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는 상황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느 순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